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먼저 4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합독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총 3차,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여정 중에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약의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 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바울의 말씀을 들은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바울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 설교의 참신함 때문일 거예요. 제가 이전에 회당 예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당 예배는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회당장이 지목을 하면 구약 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을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예상이 되겠지만 그 베푸는 교훈의 내용이 굉장히 뻔한 내용, 그리고 좀 진부한 내용들이 많이 전해졌을 거예요. 뭐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뭐 거룩해야 된다, 뭐 순종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1차원적인 교훈의 내용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은 구약의 말씀들 중에 이제 풀리지 않는, 해석되지 않던 그 비밀들이 예수를 통해서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들어보지도 못한 참신한 내용이 막 전해지니까 이들은 그 참신함 때문에 아마 바울의 설교를 또다시 듣기를 원했을 거다. 또 이게 아니면 둘째는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어떤 구약의 교훈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이들에게 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과연 바울의 설교를 또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참신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영적 갈망이 있어서인지는 앞으로 이들의 반응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들은 개종자입니다. 이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이제 뭐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요. 아마 이들은 다음 안식일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도 다음 안식일 일주일이 되기 전까지 뭐 3, 3, 5 이렇게 소그룹 형태의 그런 가르침들이 계속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이 지납니다.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그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그 지역의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자, 물론 이방 지역에도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한 주 전에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한 주 있다가 왔더니 이번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모인 자들의 상당수가 누구란 얘기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 주간의 소문이 그 지역에 쭉 퍼진 겁니다. 이 말씀을 향한 엄청난 사모함을 이 지역 사람들이 보여줘요. 자, 그런데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지금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한 주 전에 말씀 들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한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시기심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왜 그러냐? 갑자기 자기들이 원해서 말씀 한 번 더 전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교훈을 베풀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좀 그것 때문에 질투심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결국 이들이 왜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이들은 영적인 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교와는 좀 다른 그냥 참신함, 그게 전부였어요. 듣고 싶은 이유가. 영적인 갈망 때문에 이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었다면 이런 시기와 질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내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목마름이 채워질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 감당을 해요. 그런데 가짜로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그냥 참신함 때문에 또 듣고 싶은 건데 그게 마치 영적 목마름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이들은요 상황을 많이 봐요. 자기 감정도 당연히 중요한 자들이고요. 결국 이곳의 유대인들은 가짜 목마름이었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진짜 목마름 같았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가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냥 바울 설교가 참신했기 때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냥 색다른 설교 한번 더 드러나 보자 했던 건데 막상 이방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질투심이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 마음으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이 너희에게 먼저 전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 귀중함을 모르기에 이제부터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었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줬음에도 너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거절하기에 이제는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야기해요.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그러니까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음을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자가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선택하신 거죠. 자, 바울이 이방의 빛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대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순간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물론 여기 하나님께서 보면은 바울을 이방인만을 위한 사도로 세우려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인이 돌아온 거에 비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작고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쑥쑥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많이 불리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로 인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빛이 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촛대가 온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깃대가 온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에게로 갑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자는 나보다 더 사모하는 자에게 이 깃대를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자는 원래 자기 깃대도 가져가고 남들이 그렇게 버린 깃대도 다 주워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지금 여기 나온 이 모습이 이 유대인들이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을 대하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 앞으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리가 위협받고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면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꼭 바울을 내쫓았어요.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여기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자,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이들을 전도 여행을 파송을 보냈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하셨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는 곳이 있다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냥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딱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허락했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허락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가운 말씀만은 아닙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인 것은 맞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먼저 거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까지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또 다른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받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딘가 더 사모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날의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말씀의 촛대를 옮길 거라는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본문을 정하라고 했으면 저 같으면 오늘 같은 본문은요 뛰어넘었을 거예요. 전하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삶, 이 큐티책 진도대로 지금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했으면 저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지금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무조건 머물 것이다,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가치를 계속 그렇게 모르고 이 말씀을 자꾸 함부로 대하면 어딘가 이 말씀 듣기를 더 많이 사모하는 자들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게 약속에 신실하신 거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신 거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조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라도, 촛대를 옮겨서라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 말씀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은혜 입은 교회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느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이게 나에게서 나가는 능력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영적 싸움을 제가 게을리해서 나태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조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는 말씀에서 아무 생명력도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 서 있다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성이요, 여러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제가 말씀 연구할 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오랜 시간 성경 묵상해도 여러분 말씀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문을 제가 인터넷에서 뺏겨서 작성해서 여기 딱 갖고 와도, 아무리 그걸 외쳐도 그게 좋은 내용이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달을 안 해주셔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력 없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써주신다면, 그래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된다면, 그럼 이 말씀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먼저 허락된 자들,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 중에 사모하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매번 선포된 말씀을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자들, 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원하는 수많은 이방인들, 어디선가 목마른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로 촛대가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을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준비하기를 바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꾸 휴지통에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뜻은 이루셔야 되니까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자들에게,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로 이제는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옮겨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영적인 귀가 닫힙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생명을 못 받아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설교 소리는 들리는데, 예배 소리는 듣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 말씀으로 그렇게 잘 들렸던 것들, 내게 확성기처럼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은 안 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외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외치어주던, 그렇게 선포되던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모하는 자에게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만나주시는 때를 항상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계속 허락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았던 말씀 나중에 들어보세요. 은혜 안 됩니다.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때는 항상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 닫히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그때는 불러도 대답 없으십니다. 은혜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때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인생은요, 한치 앞을 예상 못하는 거예요. 말씀 항상 허락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준비하지 뭐, 다음에 듣지 뭐. 여러분, 아니요, 다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한 달 후, 두 달 후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가 됩니다. 40년 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유치하게 여러분 제 설교 귀하게 여기셔야 돼, 이런 수준 낮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경고하는 대상에 저도 포함됩니다. 저에게서도 촛대를 충분히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지금 허락된 그 말씀 소중히 여기라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이, 이 은혜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고하고 자만해져서 그 말씀 귀한 줄 모르면 어딘가 더 사모하는 자들에게로 이 촛대를 옮기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말씀의 촛대를 놓쳤어요.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들, 그래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겼던 자들은 촛대를 그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소수의 유대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이 허락된 자로서 그 허락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등불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시고 그 목마름이 해결된 상태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은혜가 지속되다 보니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 마냥,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 마냥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촛대를 옮기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 옮기기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겨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촛대 옮기기 싫으셔서 그래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의 긴장의 끈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